자, 목사님들 여기 보십시오. 한번 룻기서 앞에 사사기서 21장 25절. 이게 이제 똑같은 말씀이 한 군데 더 나오죠. 사사기서예요. 근데 자, 사사기서 21장 25절이요.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습니까? 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니까 결국은 뭐예요?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떠나니까 떠난 인생은 자기 소견에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죠. 자, 그리고 딱 넘겨서 룻기서 1장에 딱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때가 현재 지금 흉년이 들었다. 그러니까 여기에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안에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이것은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사람한테는 잘한 거예요. 사울이 예수 믿는 자들 핍박한 것은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사울 입장에서는 잘한 거죠. 그는 지금 누구를 위해서 한 거예요? 또 교회를 위해서 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열심히 내는데 누구를 위해서 열심히 내요? 하나님을 위해서.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무조건 우리는 뭐 하라고 이야기해요?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죠. 사울 편에서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내 편에서만 바라봐요. 오늘 여기에서 이 사사들이 있던 때에 내려가는 것은 이들이 잘한 것이다, 못한 것이다? 잘한 것이에요. 왜요? 흉년 들어있는데 거기 정말 이건 지혜로운 선택이죠. 아니, 살고 봐야죠. 목숨이 세, 하나님도 목숨이 쓰여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볼 수 있는 것은요, 6절부터, 자, 한번, 예, 자, 1절부터 우리 쭉 한번 보십시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거기에서 가족들이 어떻게 내려가죠? 가서 그곳에 가서 내려가자마자 누구를 만나요? 말론과 기럧이 그 지방에 들어가서 누구와 결혼해요?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는데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자, 그러면 오르바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앵글을 오르바로 잡으면은 오르바가 하는 결단은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여기서 룻을 앵글로 잡았을 때는 룻이 행동하는 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네? 아니, 룻이 현재 지금 시어머니 따라 가는 것은 이것은 잘한 짓이에요, 바보 짓이에요? 바보 짓이. 그죠? 오르바의 선택은 지혜로운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지혜로운 거예요. 이게 지금 어떤 기능이라고 했죠? 기능적으로.
프레임 기능에서는 M2의 기능. 자, 그러면, 자, 한번, 자, 이제 우리 강사님, 자, 여기 켜보시고요. 켰어요? 아, 그래요? 자, 그러면 이 기능을, 자, 항상 설교 작성을 할 때, 그러라겠죠? 첫 번째는 포인트 워드. 포인트 워드는 나는 오늘, 자, 효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포인트 워드를 잡을 수 있겠죠? 왜냐면 어버이 주일이니까, 어버이 주일을 논다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성경 본문이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에서 룻기 1장. 자, 1장 4절부터 어디까지 볼까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은 14절까지 한번 봅시다. 자, 4절로 14절.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한 가지 보실 것은 앵글. 자, 앵글로 잡는다면 누구를 잡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인물이 누구 나와요? 세 명의 여인이 나오죠. 나오미와 오르바와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죠. 그러면 이 세 여인 중에서 잡는다면 누구를 잡겠습니까? 룻을 잡겠습니까? 오르바를 잡겠습니까? 나오미를 잡겠습니까?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 세 여인을 잡아도 효도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설교가 탁월해질 수 있어요. 그러면 먼저 한번 잡으십시오. 여기에서 앵글을 나오미로 잡았다고 하십시다. 나오미를 잡아보십시다. 자, 그 다음에, 자, 나오미로 잡았으니까 BIW는 여기서 보니까 어떤 나오미 입장에서 한번 동사적인 걸 잡아보십시다. 자,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6절부터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담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을 떠나 두 자부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행하다가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나오미가 가로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나의 태중에 너희 남편 될 아들들이 오히려 있느냐? 내 딸들아 돌이켜 너희 길로 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서 아들을 생산한다 하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인하여 그들의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어찌 그것을 인하여 남편 두기를 멈추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자, 여기에서 나오미로 만약에 앵글을 잡았다면은 목사님들 여기에서 자, 이 BIW를 뭘로 잡는 게 좋겠습니까? 여기서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뭐죠? 돌아가라죠, 돌아가라. 자, 돌아가라. 돌아가다. 자. 이런 이 의미로 간다면은, 자, 타켓 센텐스, TS는 어떻겠습니까? 효도는, 만약 여기가 효도였다면은, 뭐 하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효도는 돌아가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
자, 예를 들어, 자,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길을 따라서 먼저 가보십시다. 자, 우리가 여기 본문에서 보면은 자, M2는 M1S1은 뭐죠? 일반적 접근이죠. 일반적 접근에는 뭐뭐가 있다고 했죠? 자, 인사, 유머, 그 다음에 자, 영적 설명. 그죠? 자, M2S2에서는요, 무슨 접근이죠? 성경적 접근이죠. 자, S3는요, 청중적 접근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성경적 접근은 어떤 접근이겠어요? 보통 예루살렘에 여기에 보면 이제 이럴 수 있겠죠. 여기 이제 이 성경적 접근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아니 지금 현재 베들레헴에 흉년 들었으니까 흉년을 잠깐 피해서 모압 지방에 내려가서 그곳에서 잠깐 머무는 것은 그렇게 잘못된 일인가요? 그죠? 이게 잘못된 일인가요? 하고 질문 던지는 거예요. 만약 예를 들어서 아니 베들레헴에 흉년 들었고 그곳에 있어봐야 사랑하는 자식들 다 배고프고 고통 속에 있는데 다른 사람들도 다 자기 옳은 대로 행동해서 다 각자 나름대로 살 길 찾아가는데 우리가 그곳을 떠난다고 잠깐 흉년 피해서 갔다가 돌아올 건데 잘못된 일인가요? 그 자식까지 남편까지 죽을 일인가요? 이건 답 없어요. 답 없어요. 그 다음에 청중적 접근.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에 예를 들어서 교회가 은혜가 안 되면 떠나야죠. 교회가 영적인 흉년이 들어있으면 내 영이 살기 위해서는 떠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교회가 지금 흉년 들었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설교 자신 있다는 이야기겠죠. 아니, 교회가 은혜가 안 되고 교회가 흉년 들었으면 영적으로 흉년 들었으면 거기 있으면 내 영이 죽는데 떠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항상 재밌는 건 설교는 반전이 있다는 게 드라마는 반전이 있으니까 재밌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럴 수 있다, 떠날 수 있다가 돼야죠. 안 된다가 돼서는 안 된다고. 그죠? 아니, 떠날 수 있죠. 자, 그러면 자, M2S1은요. 자, 보세요. 연대, 장소, 배경 설명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십시오. 연대가 어떤 연대겠어요? 사사시대. 사사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조금 더 확대시키면 사사는 어떤 시대다? 하나님이 그 나라의 왕이 되시고 그때부터 사사들은 자기 일을 하다가 국가가 위기가 됐을 때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를 그 기간 위기를 넘기고 다시 본업으로 돌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사는 것이 사사입니다. 이 사사 시대 때 장소가 어디였어요? 베들레헴이 흉년이 들어서 모압으로
내려갔습니다. 자, 배경 설명이 어때요? 내려갔는데 남편이 죽고 나오미가 이제 앵글이 나오미니까 또 사랑하는 두 아들이 그래도 다행히 감사한 것은 거기에서 말륜과 기륜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누구를 만나요? 오르바, 큰 며느리 오르바와 둘째 며느리 룻을 만나서 좀 행복하게 사는가 싶었더만은 갑자기 두 아들마저 잃어버리죠. 그래서 결국은 그곳에 가서 흉년 피하러 갔다가 그곳에 남편 잃고 두 아들 잃고 과부만 셋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던 현장이죠. 이게 배경 설명이죠. 배경 설명. 그죠? 제가 그랬죠. L1은 사실이라고 했죠. L1은 사실, L2는 L1은 또 따라서 합시다. L1 사실, L2 해설, L3 해석, L4 영적 설명.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보니까 L1은 사실 성경 말씀이죠.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없는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성경에 기록되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M2S1의 원인, 문제 발생 원인이 뭡니까? 자, 원인.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십시오. 문제점입니다. 원인이 있으면 문제 발생 원인이 있고 문제점이 있겠죠. 자, 원인은 뭐가 원인이겠어요? 자, 아니, 지금 현재 여기가 BIW가 돌아가다잖아요. 돌아가다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흉년이 문제가 아니라 원인은 소문을 들었는데 무슨 소문이 들었어요? 그곳에서 다 잃고 고통 속에 있는데 들려오는 소문이 무슨 소문 들었어요? 베들레헴에 풍년 들었다는 거예요. 풍년 들었다는 거. 자, 이제 원인이죠. 문제 발생 원인이 풍년이 문제일 수 있어요. 자, 베들레헴에 풍년 들었다는 거죠. 이게 원인이죠, 원인.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설명을 좀 하셔야 돼요. 배경 설명할 때 모압이라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고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은 어떤 지역인가를 좀 아셔야 될 게, 이 모압은 지중해에서 이슬이 바람에 흘려서 그 이슬이 어디로 떨어지냐면은 모압 지방으로 많이 떨어져서 늘 모압은 푸른 땅입니다. 그리고 그 늘 큰 흉년이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이 모압이라는 곳이 누구의 소생들이 사는 곳이에요? 롯이라고 하는 롯의 딸 중에서 큰 딸, 작은 딸. 큰 딸, 모압과 암몬이잖아요. 모압 족속들이 살고 큰 딸과 근친상 간에 태어나 있던 제약의 땅에 지금 그가 왔다가 여기에 배경 설명 여기서는 이야기해야 돼요. 모압이 어떤 곳인가? 그래서 성경에서는 모압은 하나님께서 뭐 하는 곳이다? 저주한 곳이다. 영원히 모압과 암몬은 여호와의 해중에 들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원인은 그런 가운데 그곳에 살다가 모압 지방에 살다가 남편 잃고 말륜과 기륜 두 아들까지 잃어버리고 과부 셋이 덩그러니 울면서 그곳에 있습니다. 올라가지도 못하고 거기에 머물 수도 없고 이방인 여인으로서, 나오미 입장에서는 이방인이잖아요. 이방 여인이잖아요. 그 땅에서 아무리 며느리들이 잘해준다고 해도 그래도 참 며느리들이 착했던 것 같아요. 그죠? 며느리들이 이방 여인이었지만 모압
나오미에게는 이방 여인이었지만 며느리에게는 시어머니가 이방 여인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의지하면서 잘 지내고 있는데 소식이 딱 들렸는데 무슨 소식이에요? 베들레헴에 흉년이 끝나고 풍년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문제점. 그러면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갈 수 없는 이유들이 있어요. 자, 홀을 다 털어버리고 가야 되는데 갈 수 없는 이유. 자, 첫째. 육적인 문제가 이유 뭐겠어요? 남편 아들이 다 죽었어. 너무 부끄러워요. 너무 부끄럽죠. 자, 베들레헴에 올라가도 뭐가 없어요? 거처할 곳이 없어요. 다 팔고 왔어요. 거기에 베들레헴의 문제점은 돌아간다고 했잖아요. 돌아갈 곳이 베들레헴에 아무리 풍년이 들었어도 베들레헴에 돌아갈 곳이 없어요. 또 아무리 풍년이 들었어도 그것은 남의 일이에요. 내 현실은 지금 그러지 못해요.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무슨 낯짝으로 돌아가요? 아마 나올 때 가난한 사람들은 아마 그들이 그렇게 부러웠을 거예요. 그죠? 엘리멜렉과 그의 가족들이 재산 처분해가지고 모압 지방으로 이사 갈 때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그 모습이 너무 부러웠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뒤에 애면하고 뒤도 안 돌아보고 내려갔어요. 그랬던 그가 지금 현재 모압 지방에서 뭘 만난 거예요? 강도 만났잖아요. 우리가 여기에 본문을 가지고 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나 거반 죽게 된 것처럼 강도 만나 거반 죽게 됐다는 말은 뭐예요? 자, 첫 번째 강도 만나서 옷 벗김 당한 거, 물질 뺏기고, 그 다음에 거반 죽게 된 명예는 그 사마리아인에게 의해서 가는 명예 뺏기고, 또 건강 뺏기고, 물질, 건강, 명예 다 뺏겨버린 거잖아요. 지금 나오미가 가정이 그거 똑같잖아요. 떠나서 왔는데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기도 했고 그랬는데 풍년 들었어도 이것은 남의 일이죠. 내가 무슨 낯짝으로 돌아가요? 첫째, 육적인 부분에서 돌아갈 곳이 없다. 그 다음에 또 돌아간다고 해서 과부 셋이 뭘 하고, 그 당시에 과부는 가난의 대명사잖아요. 아주 어려운 환경이잖아요. 그 당시에 이혼이 쉬운 시대인데, 이혼하면은 여진들은 다 끝나는 것, 목숨 잃은 거나 다를 바 없죠. 그런데 여기에 과부 셋 때리고, 셋이 어디 가서 뭘 하냐고요. 그죠? 돌아갈 수, 차라리 여기서 이름 없이 죽는 게 낫겠죠. 자,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는요. 내가 올라간다 해서 받아줄 사람이, 나를 환영해 줄 사람이 없다고요. 나옴이란 뜻은 즐겁다라는 말이잖아요. 즐겁다는 뜻인데 그 인생 결혼 즐거운 인생이 아니었잖아요. 영적인 것은요. 오늘 성경이 말하죠. 영적인 부분에서는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누가 쳤다고요? 여기에 몇 절에 나오죠? 예, 13절에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에게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자, 문제점이 뭐예요? 내려갔다가 영적으로, 그러면 육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과 영적인 부분에서, 문제점의 영적인 부분에서 뭘 해요? 하나님이 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어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내가 무슨 납작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말은 곧 유대인에서 유대 그 혈통에서 이미 뭐 됐다는 거예요? 치리당했다는 거나 다를 바 없어요.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것은 민족으로부터도 버림받았다는 이야기죠. 영적인 어떻게 돌아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영적 설명을 이것을 한마디로 L4를 쓴다면 마이너스적인 L4를 쓴다면 어떤 L4 뭐겠어요? 여기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이런 고난도 환난도 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하는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해버리면 안 됩니다. 고난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실은 하나님이 그를 버린 것이 아니라 뭐래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심리적인 묘사입니다. 여기 M3S2는요, 심리 묘사예요. 자, 심리 묘사인데 잘 보세요. 외부적인 심리 묘사 보니까 어때요? 외부적으로 보니까 집에 과부 셋이 덩그럽게 앉아가지고 울고 있어. 소망 없어. 그렇다고 올라갈 수도 없고, 거기에 머물 수도 없어.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인생이. 마음에 기쁨도 없어. 또 스스로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자기의 모습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요, 심리 묘사에서 보면은 외부적으로 보니까 그 며느리들이 자기를 볼 때 또 뭐처럼 보겠어요? 며느리들이 그 시어머니 볼 때 효도의 마음이 있겠어요? 구박할 마음이 있었겠어요? 여기 효도니까. 아니 뭐 자식이라도 있어야, 손자라도 있어야, 끈이라도 있어야 연결되는데 이미 다 신랑 죽어버렸고 그 노인네, 뭐 그 이방 여인 노인네, 예? 돌볼.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보니까 그 며느리 볼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어요? 자기가 죄 때문에 아들 죽어서 저들을 과부 만든 것 같은 그 정말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거죠, 날마다.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볼 때는 그 며느리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 표현들 알아서 하십시오. 여기서는 저는 인사이트만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내부적인 심리 묘사는 어때요? 볼 때마다 그 아이들, 며느리 볼 때마다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마음. 얼굴, 눈을 마주치고 싶지가 않아. 못 마주치겠어. 왜? 내가 죄지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서. 괜한 나 때문에 저 젊은 청춘들이 과부로 저렇게 살아갈 걸 생각하니까 미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서 내부적인 심리는 그렇다면 혼자 독백했다면 뭐라고 하겠을까요? 뭐라고 혼자? 내 팔자 진짜 개팔자. 그런가 동시에 또 누가 원망스럽겠어요? 남편이 원망스럽고, 먼저 떠난 남편이 원망스럽고, 또 한 단계 더 들어가니까 또 누가 원망스러워요? 하나님까지 원망스러워. 아니, 그렇게 죽을 죄를 지었어요? 잠깐 그 내려갔다가 흉년이 풀리면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죽을 죄 진 거예요? 독백한다면, 하나님께 원망한다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죽을 죄를 지었어요? 우리 가정이 그렇게 못된 짓 했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정말 마지막 최악 상태, 어려움 당할 때 우리가 뭐라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죽을 죄 지었나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제가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 사람은 내가 설교 이렇게 많이 하면 우리 사람 제발 하지 말라고 해요. 왜? 당신 얼굴 표정이 하나님 내가 그렇게 죽을 죄 지었어요. 그러면 이게 웃는 건지 그런지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지 않겠어요? 여기는 심각하게 하나님 내가 정말 그렇게 죽을 죄 지었습니까? 하나님 여기서는 내가 이럴 수 있겠죠. 아까 언어 포인트를 쓴다면 하나님 내가 그렇게 죽을 죄를 졌나요? 말할 수는 없잖아요. 독백이니까 하나님 내가 그렇게 죽을 죄 지었나요? 내가 그렇게 잘못됐나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 수없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또 원망하고 먼저 떠난 남편이 원망스럽고 한이 되고 그 모습에 눈물로 날마다 세월을 보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소식이 풍년 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올라가지 못하고 자리에서 그 모압이라는 땅에 머물 수밖에 없는 나오미의 환경을 여기서는 이야기해야죠. 왜냐하면 사실은요, 목사님들 보십시오. 여기는 누구 이야기냐면 나오미 이야기인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성도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겪을 수 있는 것들,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자,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링크들을 까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언어 자체가 말이 좀 낮게 나가야 돼요. M2에서는요 낮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자 이제 하나님의 떠난 자리로 뭐 하려고 해요? 베들레헴으로 올라가기로 결단합니다. 자, 헌신이죠. 헌신과 주권입니다. 자, 나오미의 헌신이 뭐죠? 올라가기로 결단합니다. 그럼과 동시에 두 며느리들을 불러놓고 뭐라고 해요? 나는 내 고향 베들레헴으로 나는 다시 올라가려고 한다. 그러니 너희들은 뭐 해라? 너희의 고향, 너희의 신에게로 돌아가라. 이 말은 뭐예요? 나는 나의 신에게로 돌아간다. 그 말이잖아요. 나는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간다. 나는 다시 베들레헴 떡집으로 나는 말씀 있는 떡집으로 돌아간다. 그러니 너희도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라고 나오미는 결단합니다. 자, 이때 하나님의 주권이 뭐가 나옵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주권은 본문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무슨 소식을 듣게 만들어요? 그 땅에 풍년 들었다고 하는 소식을 누가 듣게 해요? 사람을 통해 듣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소문을 나오미의 귀에까지 들리게 하신 하나님이셨어요. 그죠? 그리고 나오미에게 다시 뭐 하라고 하게 하세요? 베들레헴, 떠났던 베들레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했던 그것을 뉘우치고 다시 올라가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시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자,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났을 때는 모든 것을 다 잃었죠. 남편도 잃었고 자식도 잃었고 재물도 잃었고 다 잃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에게 소식을 듣고 다시 뭘 하게 돼요? 베들레헴으로 올라가게 하는 마음을 누가 줘요? 나오미에게 그 울고 있는 나오미에게 소식을 주어서 그들 손을 붙잡고 다시 끌고 올라가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런가 동시에 자 보시세요. 하나님은 두 며느리 중에서
누구를 붙여서 효도하게 하세요? 이제 여기 효도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죠. 모든 것을 모압의 그런 우상 있는 곳, 모압의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 있는 곳, 베들레헴으로 향해 올라가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된 나오미에게 하나님은 누구를 붙여요? 효도의 여인 룻을 붙여서 그와 동행하게 하신 하나님이죠. 나오미가 그 노년에 올라갈 길이 없어도 그 베들레헴에 가도 아무 어떤 연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미리서 다 그가 올라가려고 할 때 그 인생의 삶의 노년을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 이미 하나님 다 준비해 놓으시죠. 뭘 준비해 놓으세요? 보아스를 준비해 놓으시고 나오미 룻을 통해서 그에게 시부모를 공양하게 효도하게 하시고 그러죠. 그 영적 설명 여기서 만약에 자 효도는 뭐 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때부터 효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니까 효도하는 여인 룻을 붙이고 또 그 인생의 노년에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 뭐래요? 보아스를 붙여주시고 또 그 갈 곳 없이 아무것도 없었던 그 땅에 다시 베들레헴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여기도 육정용으로 이끌면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나오미가 효도, 그러니까 그가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영적으로 보니까 뭘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뭐 했어요? 포인트가 효도니까. 포인트가 효도니까 그가 지금 이제 그동안 하나님 앞에 자기가 뭐 했던 걸 알아요? 불효한 걸 알잖아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간다는 것은 효도의 자리로 하나님을 다시 섬김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굴 갖다 또 붙여요? 효도하는 여인 룻을 붙여주잖아요. 효도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갈 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효도는 하나님 앞에 효도하는 자는 누구로부터 효도받아요? 자녀에게 효도받아요. 하나님께 효도하는 자는 하나님께 효도하는 자는 가족으로부터 효도를 받아요. 자녀들로부터 효도받게 돼 있어요. 이걸 이제 영적 원리로 이렇게 표현해 내면 좋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나오미가 모압 지방으로 내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불효한 거잖아요. 불효하다 보니까 모든 걸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시 효도의 자리로 나오미가 나가니까 하나님 베들레헴으로 다시 하나님 집으로 하나님의 말씀 있는 떡집으로 그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서 효도하기 위해서 가려고 결단하니까 하나님은 진정 누구 사람 붙여요? 효도 세상에서 가장 효도자라는 착한 여인 룻을 붙여서 평생을 효도하게 만들잖아요. 그죠? 자, 그런과 동시에 여기서 복이 나오는데 무슨 복이 나와요? 나오미가 올라갈 때 동행자를 붙여준 동행의 복을 받아요. 효도할 수 있는 효도의 여인을 붙여줘요. 나오미가 모압 지방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올라가는 동안에 긴 길을 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지켜주세요. 나오미가 그곳에 올라갈 때에 하나님께 효도하고 하나님을 다시 섬기려고 올라가는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은 그가 거할 곳까지 다 앞서가셔서 뭐 하세요? 다 준비하시고 노년에 평안하게 효도받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이세요. 효도는 하나님께 효도하는 자는 세상으로부터 효도받게 돼 있고 가족으로 자녀로부터 효도받게 돼 있고 주위에 있는 사랑하는 자들을 통해서 효도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성경 구절을 이제 끌어두겠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인간관계 막혔던 거 풀려지고 다쳤던 거 열려지고 또 그동안 미움받았던 것이 풀려지면서 효도받는 인생으로 바꿔져요. 그 다음에
그 노년에 룻을 통해서 뭐 해요? 집안에 웃는 역사가 일어나요. 효도받는 역사가 일어나죠. 우리가 어린 아이들은 몇 살 때 다 효도한다고 하죠? 애기들이요, 3살 전에 다 이미 효도한다고 해요. 다 효도 받았으니까 사춘기 오고 큰 자녀가 효도한다고 속 썩을 필요도 없어요. 이미 다 효도 받았다고요. 2살, 3살 때, 그죠?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왜 하나님은 손자부터 먼저 안 주셨는지 모르겠다고. 손자 어디 여기 있으세요? 손녀. 그러니까 손자는 손녀 있으신 분. 네. 휴대폰에 어디 메인 화면에 누가 있어요? 가족 사진 있어요? 전체. 대부분 손자, 손녀가 들어가요. 근데 어렸을 때 이미 다 그들이 효도하잖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자녀 키울 때는 정신없이 키우잖아요. 근데 손자, 손녀 생기면은 왜 이렇게 이쁜지 몰라요. 오늘 또 우리 손자 녀석 하는 말이 나 배 보더만 합이 배 이거 언제 들어갈 거예요? 언제 들어갈까요? 7살 먹은 놈이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귀여워요. 자, 올라갔는데 하나님께 효도하러 올라가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물주 보아스를 붙여주시고 나오면 룻에게 뭐가 나와요? 자녀가 나와서 그 아이를 다시 품에 안는 기쁨을 주시고 그를 통해서 효도를 받고 또 그를 통해서 어떤 복이 또 나와요? 그의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당당히 올라가는 메시아가 등장하는 왕의 가문이 되잖아요. 다윗이 그 가문에서 나오고 그런 복이 여기 나오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링코드를 다시 간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고 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자, 여기는 뭐예요? 오늘 우리가 자녀들이 효도 안 한다고 그러지 말고 자녀들이 전 안 한다고 그러지 어때요? 섭섭해하지 말고 자녀들이 예면한다고 무시한다고 섭섭하지 마시고 그거 볼 때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내가 하나님께 바로 효도의 자리로 나는 올라가고 있는가? 효도의 자리로 돌아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는 나는 하나님께 효도하고 있는 인생인가를 늘 점검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오늘 우리 성도들을 관계해서 자녀가 효도 안 한다고 그러지 마시고 우리 뭘로 연결시켰죠? 내가 하나님께 바로 효도하고 사는가? 그 부분을 이야기했잖아요. 자,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지난번에 PDLB 이야기했죠. 이거 이제 이렇게 섞어지는 거죠. 같이 섞어서 가는 거죠. 자,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떡집인 그곳에 머문 동안에 가면 그곳에 내가 있으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게 하나님과 관계만 바로 관계 세워져서 효도하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통해서 룻을 붙여서 이 시대에 룻을 붙여서 효도받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룻이 누구를 만들 것이냐는 거죠. 아니 자기는 하나님과 관계가 어그러져 있으면서 그래서 아까 여기 있죠. 여기 청주적 교회가 흉년 들었고 은행 안 되면 떠나야지. 여기서는 이야기했잖아요. 떠나야죠 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렇게 설교 들으면 떠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니 강사님 떠나갔어요? 여기서는 아니 교회가 은혜 안 되고 영적 흉년 들었으면 떠나야지. 내가 살기 위해서 떠나야지.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처음에는 뭐야? 그런데 여기 이렇게 설교 딱 가버리면요.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는요. 이것을 그대로 끌어오면 되는 겁니다. 나오미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올라갈 때
하나님은 준비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효도의 관계로 회복되면 하나님이 주위에 있는 모든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을 섬기도록 만들고 섬김받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개를 그대로 끌어오면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을 오늘 청주 성도들하고 대비시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복도 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효도로 쓰면 그러면 효도가 뭐예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효도가 이제 여기에 애화를 쓴다면 이런 애화 될 수 있겠죠. 강원도에 산골에 아주 효자라고 소문이 자자한 그 남자가 있어서 마을 원님이 도대체 어떤 효자길래 저렇게 소문이 자자한가 하고 가서 이렇게 보니까 하루는 그 아들이 산에 가서 나무를 딱 하고 오더만은 나무집 딱 내려놓자마자 툇마루에 앉아가지고 팔짱 딱 끼고 있으니까 어머니가 뜨거운 물, 따뜻한 물 데워가지고 대야에다 놓고 발을 담궈놓고 발을 씻겨주고 있네. 그러니까 이 원님이 화가 나서 이 아이는 뭐, 자식이 이게 어떻게 효도냐? 응? 이게 어떻게 효도냐?처럼 당장, 응? 좀 몰매를 좀 쳐라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어머니가 그 아들 그 발 씻기는데 그렇게 행복하고 기뻐하고 얼굴이 너무너무 행복해 하더라는 겁니다. 저 내 편이 아니라 상대방이 부모님이 기뻐하시면 되는 효도구나. 돈 몇 푼 갖다 집어 던져다 주고 효도했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아버지가 기뻐하는 거.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기뻐하시는 것이 효도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정말 기뻐하시면 모든 것이 열려지는 거죠. 그죠? 다 열려지는 거죠. 이쪽으로 이렇게 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 부분 본문 가지고 이제 룻으로 한번 또 잡아보십시다. 자. 자, 여기서 우리가 보면요. 앵글이 이제 룻으로 잡았습니다. 자, 연대와 장소는 자, 영적 설명 인사까지 하고요. 성경적 접근은 큰 며느리 오르바와 작은 며느리 룻이 정말 좀 돈 있는 집이다 생각하고 외국에서 여기 내려왔는데 재산 가지고 내려와서 좀 살만한 집에 시집 왔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시집 잘 갔다고 이야기해요. 시집 잘 갔다고 이야기해요. 왜냐면은 생각해 보세요. 베들레헴에서 있는 땅 다 팔고 돈 다 챙겨가지고 모압으로 내려왔으니까 어떤 돈 많은 사람이 우리 지방으로 왔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시집 왔으니까 이 며느리가 시집 잘 온 거예요? 못 온 거예요? 주위의 친구들이 다 시집 잘 갔다고 부러워했어요. 부러워했어요. 그죠? 자, 때로는 여기 안 되는 사람은 뭘 해도 코가 깨져요?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는 말이 있어요. 오늘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길이 막히려면 잘된 것들도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가는 이랬을 때 과연 우리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이럴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 연대와 장소는 연대는 사사시대 때 여기는 이제 사사시대라고 말할 수가 없죠. 연대와 장소는 어디예요? 모압 지방에서 아주 꿈을 꾸고 살고 있었던 한
아리따운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늘 생각할 때 내 님은 누구실까? 어디에 있을까? 늘 아름다운 꿈을 꾸고 살고 있는데 드디어 누굴 만나요? 사랑하는 남자를 만났는데 모든 사람이 다 부러워할 정도의 그런 시집 잘 갔다고 하고 친구들도 부러워하는 정말 멋있는 남자를 만났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외국인 남자 만나면 어떻게 볼 때 어때요? 잘생겼잖아요. 멋있어 보이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모압에서 그 조그만 동네에 살고 있는데 베들렘이라는 지역에서 한 가정이 왔는데 거기에 진짜 멋있는 사내가 왔는데 그 사내하고 결혼했단 말이죠. 자, 꿈을 꾸면서 여기에서 모압 지방에서 여기에서 아름다운 꿈을 꾸고 있었는데 결국은 시름시름 앓더만은 그 집에 있던 남편이 뭐예요? 젊은 남자가 죽어버렸어요. 이거 배경 설명이에요. 죽었는데 보니까 올 때는 돈을 가지고 왔는데 아마 가지고 왔던 돈을 다 10년 이상 살면서 다 허비해버린 것 같아요. 뭘로 허비했겠어요? 네? 네? 약간 병원비로 다 허비해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도 돈 있는 집이다 생각하고 시집 갔는데 다 허비해버리고 남편도 죽어버리고 남는 거 보니까 딱 보니까 뭐예요? 과부 셋만 있는 거예요. 셋만. 근데 그렇다고 해서 땅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돈이 가진 것이 있습니까? 자, 원인이 뭐예요? 원인이 여기서는 루시 볼 때는 원인이 뭡니까? 앵글이 루시기 때문에 문제 발생 원인은 뭐예요? 남편 죽은 거예요. 과부 셋이 남은 거예요. 근데 문제 발생 원인이 자 뭐예요? 남편 죽었는데 시어머니가 뭐라고 해요? 너희 고향으로 너희 신에게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돌아가라는 거예요. 원인이에요. 자, 원인이 돌아가라예요. 누구에게? 여기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 길로 가라. 그죠? 처음에는 여기에 너희가 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뭐예요? 가가지고 재혼해서 잘 살아라. 지금 그 말이잖아요.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여기 8절에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자, 여기서 돌아가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자, 문제 발생 원인이 돌아가라면 문제점은 돌아가야 된다 아니다. 루세 입장에서는 돌아가야죠. 왜 돌아가야 됩니까? 자식도 없죠. 돈도 없죠. 그 다음에 저 늙은 시어머니를 돌볼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한 번 섭섭하더라도 빨리 돌아가는 것이 내 인생에 나 아직 뭐해요? 젊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가야 된다,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가야 될 이유가 육정령으로요. 자, 주위에 친정에서는 뭐라고 하겠어요? 친정에서는 돌아오지 말라고 했겠어요? 돌아오라고 했겠어요? 또 거기서 부끄러우니까 오지 말라고. 아니지. 왜냐면 여기는 지금 이스라엘 문화가 아니잖아요. 모압 문화, 이방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야, 너 그 노인 뭐 송장 치를 일 있냐? 빨리 돌아와라. 친구들은 또 뭐라고 하겠어요? 빨리 와서 팔자 고쳐. 여기 좋은 남자 있어. 빨리 와. 그죠? 그 다음에요. 본인 생각할 때는요. 하루에도 몇 번씩 어떻게 했어요?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겠죠. 그러면 여기서 왜냐면 내가 저 시어머니가 올라간다고 하는데 돌아간다고 하는데 내가 그 시어머니를 따라간들 문화가 달라, 언어가 달라, 어떤 내가 믿는 신도 달라, 다 달라. 여기서도 고생했는데 또 거기 가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이 시어머니가 돈이 많은 과부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간다고 해서 어떤 뭐 그래도 없어. 시어머니랑 올라간다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어떤 올라갈 수 없어요. 돌아가는 것이 시어머니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나는 내 친정으로 돌아가고 내 고향으로 돌아오고 각자 살 길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시어머니는 영적 설명, 영적인 부분에서 문제점은 시어머니 자기 신을 따라가는 것이고 나는 내 신을 따라서 섬기고 가는 것이죠. 그죠? 자, 심리 묘사예요. 외부적인 묘사에서는 뭐라고 하겠어요? 자꾸 주위에서는 언제까지 거기 있을 거예요? 친정에서는요, 동생이 남동생이 와가지고 누나, 엄마가 빨리 오래. 언제까지 그렇게 있을 거냐? 지금 엄마하고 아빠가 지금 난리 났어. 그럴 수 있죠. 자, 내부적으로는요. 친정을 보면 가고 싶은데 시어머니 보면 발걸음이 안 떨어지잖아요. 또 시어머니는 야 빨리 가라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말을 보니까 어떤 때는 진심인 것처럼 보이지만 또 어떤 때는 그냥 빈말인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죠. 자, 독백.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졌기를 해? 내가 이런 짐을 내가 감당해야 되는가? 혼자? 그러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오미, 룻의 헌신이 뭐죠? 어머니를 그를 쫓았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붙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자부 오르바는 울면서 입 맞추고 돌아가지만 자기의 신에게로 돌아가고 자기의 우상에 섬기던 고향으로 돌아가지만 룻은 마지막에 그에게 나오미를 붙쫓습니다. 이 붙쫓다는 말은 다바크라는 말입니다. 다바크는 복도 다바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은 이 팔짱 꼈다는 말입니다. 팔짱 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그가 마지막 완곡하게 어머니 가는 곳에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민족이 나의 민족이 되고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나도 죽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끝까지 목숨을 다해서 부모에게 효도할 것을 결단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몸이 갈갈로 부서질지라도 그 시어머니를 온전히 효도하기 위해서 그는 다바크합니다. 다바크. 붙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팔짱 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입 맞추고 갈지라도 다른 사람들은 그를 어리석다고 손가락질할지라도 다른 주위에 있는 수많은 가족들과 수많은 친구들은 돌아오라라고 이야기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에게 그 길이 생명의 길인 것을 알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붙잡는 것이 사는 길임을 알게 하셔서 끝까지 시어머니를 섬기면서 효도하며 시어머니와 함께 하기로 결단합니다. 롯의 그 시어머니가 올라간 곳에 함께 가는 것은 하나님을께 효도하겠다는 말이고 또 그 자기의 신에게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그 길이 정말 사는 길로 생명의 길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결단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하나님은 룻에게 뭘 보여줘요? 시어머니를 섬기고 시어머니의 팔짱 끼고 함께하는 것이 사는 길이라는 것을 누가 알게 하세요? 하나님이 알게 하세요. 모압 땅은 거기에는 생명 축복이 없다는 걸 알게 하시고 모압 땅에는 저주가 있다는 걸 알게 하시고 모압 땅은 롯과 아들 자녀를 그 딸을 통해서 생긴 저주받은 땅이라는 것을 하나님 알게 하셔서 그가 사는 길은 복받는 길은 하나님이 계신 베들레헴으로 올라가는 것이 사는 길이라는 것을 누가 알게 하세요? 하나님이 알게 하세요. 그리고 어떤 마음이 와도 흔들리지 않게 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그 시어머니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땅, 영원한 그 양식이 있는 베들레헴으로 끝까지 올라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그 믿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곳에서 하나님 시어머니를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영원한 복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는 모압에 있는 모든 걸 뒤로 하고 갈 바를 몰랐지만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이죠. 아브라함이 갈 바를 몰랐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가 감으로 인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갈 바를 몰랐지만 시어머니와 함께 갈 때에 올라갈 때 하나님은 이미 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셨어요. 뭐 하셨어요? 예비하신 하나님이었어요.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이었어요. 그가 하나님을 섬기고 어머니를 섬기기 위해서 올라가는 순간 모든 길을 하나님은 뭘 그 인생에 깔아줬어요? 붉은 카펫을 쫙 깔아서 거기에 사뿐사뿐 걸어오도록 이미 하셨어요. 그래서 룻이 시어머니를 공양하기 위해서 보리 이삭 주우러 갔는데 누구의 밭으로 가게 돼요?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일하게 하고 보아스에게 한눈에 반하게 만들었어요. 이런 예화가 하나 여기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누구죠? 유명한 분인데 서로 펜팔을 했어요. 펜팔을 했는데 하다가 서로 만나가지고 이제 결혼하게 됐어요. 이제 서로 만났는데 이제 드디어 펜팔로 오고 가다가 서로 이제 첫날 만났어요. 만났는데 이 여자가 너무 실망해 버렸어요. 왜냐하면 눈 한 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아니 어찌 이렇게 나를 속일 수 있습니까? 세상에 아니 당신이 눈 한 짝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 줘야지 이렇게 감쪽같이 속일 수 있습니까? 하니까 그 남자가 뭐라고 했냐면 아니요 제가 편지에 썼습니다. 언제 썼냐고. 아니 저는 두 번째 편지에 한번 보십시오 했어요. 가서 보니까 두 번째 편지에 뭐라고 했냐면 나는 한눈에 당신을 반했습니다. 여기 썼지 않냐고. 나는 한눈에 반했습니다. 썼지 않냐고. 아 그래야 진짜 결혼했어요. 그분이 유명한 분인데 음악가 벤자민 뭔데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아니
모압에서 올라온 그 여자를 보면서 소녀라고 하면서 보아스가 그거 보는 순간에 뭐예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으로 보게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네가 그 효도했다는 것이 소문이 베들레헴의 온 땅에 다 퍼져가지고 그 여인을 서로 데려가려고 해. 왜요? 저 여인이 효도하는 여인으로 소문나니까 그 과부인 인생이 열려버려요. 효도하는 인생에게는, 효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요. 효도하는 인생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의 문을 열으셔서 그 인생을 보장시켜 주셔요. 그죠? 그러니까 그 벤자민 프랭클린인가 누군가인데 그 사람이, 아이고, 한번 나중에 인터넷 한번 쳐보십시오. 내가 한눈에 반했습니다 해가지고 결혼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내가 두 번째 편지에 내가 썼잖냐고. 언제 그랬냐고 하니까 아니라고 한번 가셔서 두 번째 편지 보시라고. 두 번째 편지 딱 보니까 내가 당신을 한눈에 반했습니다. 아니, 보십시오. 루시 시어머니 공양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없는 여인이었지만 오직 그 효도하기 위해서 올라가니까 여기에 보니까 이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시어머니 고향으로 베들레헴으로 올라가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복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방 여인으로서 예수님의 족보에 당당히 그 이름이 올라가는데 이방 여인 중에 3명의 여인이 올라가잖아요. 그럼과 동시에 여기 복이 어떤 복이에요? 자녀가 낳고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되고 그 가문을 통해서 다시 다 몰락해가는 가문을 하나님 다시 일으키셔서 아주 정말 명문 가문으로 만들어 놓잖아요. 명문 가문 다윗의 그가 애조모가 되잖아요. 증조모가 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효도하니까 올라가는. 그래서 뭐랄까, 효도하는 자에게는 길이 열립니다. 효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십니다. 효도하는 자에게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효도하는 자에게는 하기에서 하나님의 제단으로 나아가는 인생은 하나님께 효도하는 자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가 하나님에게 효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수 있죠. 따라서 타켓 센텐스인데 따라서 하게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가 하나님께 효도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효도하는 자는 복의 근원 삼아 주십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따라서 하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여러분, 똑같은 본문인데도 앵글을 통해서 내용이 전혀 달라져요. 그죠? 그러면 이것을 본문을 보면서 자세히 좀 묵상을 좀 해볼 필요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결단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여기에서 자기 신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효도하기 위해서 버리겠다는 거예요. 효도하기 위해서 뭘 버리겠다는 거예요? 고향을 버리겠다는 거예요. 효도하기 위해서 자기에 있는 모든 생각을 다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효도의 자리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로,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복 줄 수밖에 없죠. 복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한테 이야기한다면 그 복을, 그런 자가 하나님 앞에서 복 받는 거죠. 오늘날 또 이런 유머 예화 하나 좀 써도 될 것 같아요. 제주도, 이제 백두산에 여행을 갔어요. 이제 해외 여행을 요즘 많이 가잖아요. 근데 처음에 초창기 때 백두산에 많이 갔잖아요. 가이드가 이 노부부 30명이 이제 30명의 어르신들 모시고 이제 여행을 가면서 버스 안에서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자, 여기에서 어디 따님이 여행 보내서 오신 분 손들어 보세요 하니까 27명이 다 손들었어요.
와, 아니, 따님들이 참 효도하네요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3명이 손 안 들었잖아요. 가이드가. 아유, 그래도 참 귀하네요. 3분은 아드님이 보내셨나요? 하니까 이 할아버지가 아니야. 사이가 보내줘서 왔어. 사이가 보내줘서 왔어. 요즘은 아들은 좀 거시기해요. 아들은 거시기해요. 오늘 또 저도 딸이 어버이주일이라고 어버이날이 다가온다고 오늘 아까 같이 여기 저녁 식사 막 정신없이 30분 만에 제가 저녁 해치우고 그냥 왔거든요. 왔는데 이게 봉투를 하나를 주더라고요. 이게 용돈 근데 보니까 10만 원 써놓은 거 보니까 이게 이번엔 10만 원밖에 없는 것 같아. 지 엄마 하나 주고 나 하나 주고 그러더라고요. 용돈. 아들은 파이고 근데 아이고 주여 불쌍해라. 저 이렇게 해서 그래 제가 받았어요. 근데 애들 그러면서 또 다 슬슬 다 빼가는데 손자들 우리 집 사람한테 빼먹어 나한테 빼먹어 보니까 선물을 갖다가 할아버지가 줬다 해서 주고 할머니가 줬다가 보니까 새 놈이거든요. 손자가 새 놈에게 선물 내가 하나에 5만 원짜리 해줬지. 그러니까 새 놈이 15만 원 내가 손해잖아요. 지 엄마한테 또 빼갔어. 보니까 지 엄마한테는 20만 원 빼갔더라고요. 그래서 이 도둑놈아 내가 겨우 10만 원 주면서 그렇게 빼갔냐 이 도둑놈아 내가 딸내미한테 그랬는데요. 요즘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있는 분들은 불쌍해라.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효도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설교 이렇게 작성해도 그러면 예를 들어 만약에 오르바로 또 앵글을 잡으면 어떻게 했어요? 오르바로 하면 전부 설교가 마이너스가 다 되겠죠. 만약에 오르바로 잡는다면 처음에는 여기서 돌아가는 것은 지혜로운 거죠. 아니 시어머니 따라가 봐요. 언어가 달라. 가서 어떤 거치할 곳도 없어. 뭐 어때요? 막막하잖아요. 근데 돌아가라 그런 말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드디어 시어머니가 하는 말이 돌아가는 아량을 베푸네. 그래도 차마 먼저 갈 수가 없어서 아이고 어머니 아유 가라고는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하지만 마음이 어디가 있어요? 고향 여기 너 시내교 돌아갔다고 했어요. 과거로 돌아가는. 효도하지 않는 인생은 어때요? 그럼 만약에 두 여인을 앵글을 대비시켜 가지고 간다면 어떻게 했어요? 효도하면서 끝까지 붙잡고 따라갔던 룻의 인생과 자기의 신에게로 돌아가고 자기의 어떤 편하기 위해서 돌아갔던 그 인생. 그러니까 그 며느리의 인생은 결국 이름이 등장되지 않잖아요. 자기 결국은 조상으로 돌아갔다는 말은 죄악의 자리에 돌아갔다는 것. 세상으로 돌아갔다는 것. 육신적으로는 세상의 향락을 쫓아가는지 몰라도 영적으로 영혼이 하나님에게서 끊어져 버리는 인생이 되잖아요. 효도하지 않는 자의 인생은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앵글을 오르바로 잡아도 설교가 묵상하면서 준비하면 화려해지고요. 그러니까 항상 목사님들이 뭘 하시냐면 이 프레임 있잖아요. 프레임을 보시면서 이걸 여기다가 아마 쭉 내용에서 한번 찾아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단어를 적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훈련에 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방인의 뜻을 구원하기 위해서 왜 예수님의 탄생이 계보가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쪽으로 이렇게 가게 하셨다가 이방인을 이렇게 오게 한다고. 그럴 수 있겠죠. 이제 하나님의 어떤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그런데
그렇게 보면 좀 그러지만은, 예를 들어 이럴 수 있겠죠, 목사님들. 내가 목회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중단됩니까? 우리 세민교회가 여기 문 닫는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중단될까요? 그건 아니죠. 근데도 하나님은 우리 이 교회를 또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죠. 왜 그렇죠? 이 교회 하나 문 닫는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또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셔요. 나오미, 룻이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의 구속사는 계속 이어져 간다고요. 근데 하나의 그 일에 순종함으로 그 복을 룻이 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거 아니어도 만약에 룻이 그렇게 안 했다면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 갔겠죠. 그죠? 그러니까 구속사적인 관점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려보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해버리면 하나님은 어쩌면 잔인한 하나님일 수 있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네. 그러니까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그 룻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셨겠죠. 자, 또 다른 또 다른 그릇 있으세요? 오르바를 앵글로 잡았을 때는 네. 이 마무리를 어떻게 그래서 이제 그랬을 때에 여기에서 마무리는 이제 이렇게 되겠죠. M3가 하나님께서는 오르바에게도 뭘 줘요? 그 기회를 주셨잖아요. 기회를 주셨는데 오르바는 그 기회를 놓쳐버리죠. 그리고 오르바는 여전히 그 집에 살고는 있지만은 나오미의 가정에서 믿음의 가정에서 살고는 있지만은 그는 여기에 너희 신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는 늘 마음이 어디에 있었다는 거죠? 모압신, 말콤신이라고 하는 거기에 마음이 두고 있었다는 거죠. 그쪽으로 뺏기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나오미에게 오르바의 그 모습을 보게 하셨고 그래서 너희 신에게도 돌아가라라고 말하고 있죠. 그럴 때 이 기회를 통해서 그 오르바는 자기의 신으로 돌아감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의 축복에서 이탈된 자가 되고 만 것이죠. 이제 이렇게 결론을 이렇게 끌고 가면 되겠죠. 그러니까 기회는 이미 하나님이 자 보십시오. 이 오르바에게도 이방 여인이었지만 구원받은 집으로 시집가게 한 것이 하나님의 복이었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복이었고 그죠? 그래서 여기서 그들이 뭔가 알고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추론해 보건대 나오미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뭐 하기를 원한다? 여기에 보면 여기에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 각각 어미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의 선택은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너희로 이렇게 쭉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그들이 오르바도 누구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의 가정, 믿음의 가정으로 시집가게 한 것이 은혜였고 오르바 그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의 가정을 그 가정으로 그곳으로 이사 오게 하신 하나님이셨고 그곳에서 그 가정에 많은 여인들이 있지만은 그 집으로 시집 오게 한 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그 가정에서 얼마든지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는 자기의 신으로 돌아가 버리죠. 이제 예정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이렇게 성도들 앞에서 축복의 문제로 이렇게 표현해 가면 좋겠죠. 강사님 이해되셨어요? 네. 그러니까 관점을 어떻게 누구로 잡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설교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아까 지난번에 강의한 것처럼 PDLB를 통해서 자 보십시오. 이게 피포잖아요.
그죠? 이게 D4잖아요. L4는 여기 이제 중간중간 들어가요. 나중에 이제 그 부분 또 설교를 하겠습니다만. 자, 여기에서 M4, 여기에 S, 여기가 P4잖아요. 여기는 D4잖아요. 여기는 B4잖아요. 여긴 B4죠. 자, 여기는, 여기 연대와 장소니까 여기는 성경 본문이죠. 자, 여기가 P4죠. P4. 그 다음에 여기선 헌신이니까, 헌신과 주권이니까 여기는 D4죠. 여기 D4죠. 그 다음에 이렇게 D4죠. 그 다음에 여기 B4. 이것은 복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많이 주는 것이 설교 때는 대리스님 복을 많이 선포하십시오. 복에 인색하지 마십시오. 복이 내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인색들 하신지 몰라. 그것은요, 두 가지 문제입니다. 하나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선포해가지고 저 성도들이 복 못 받으면 어떡하냐. 그건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렇고요. 두 번째는요, 내가 그런 복을 못 받아봤기 때문에 복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나중에 다음 주에 다녀와서 이제 복 부분을 좀 이제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다른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세요? 이거 궁금한 건 아니에요. 예.